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하루 잘 보냈습니다. 오전에 온라인으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오늘은 아이들을 마주하고 앉아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볼도 만져주고 또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아이들 모습은요, 그야말로 가지각색이었는데 그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 예뻤고 또 너무 다 좋았습니다. 빨리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에는요, 아주 오랜만에 권사님 가정이 참석했습니다. 이 가정은 매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지만 교회가 형편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주간에 교회 인근 중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 그 덕분에 덕분이란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덕분에 교회 연주팀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빈 자리를 권사님 가정이 채우신 것입니다. 저는요 참 좋았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가정은 한 주간도 거르지 않고 저와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할 거라고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권사님 가정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았고 권사님 가정이 교회 한편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교회가 꽉 찬 것 같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요,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한 머리입니다. 요즘 저는 이발을 한 듯 안 한 듯 자주 다듬어 주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아주 짧은 머리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중에 스포츠용으로까지 머리를 잘랐던 적이 있거든요. 짧은 머리도 아주 좋아하는데 그렇게 제가 머리를 바짝 자르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는 제 짧은 머리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아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깎은 듯 안 깎은 듯 안 깎은 듯 이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발을 하니까는요, 이발 후에도 제 모습이 생소하지 않아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발 후에 교회에 와서 다음 주간에 읽을 매일 성경 읽기 진도 정리해서 밴드에 올리고 이번 주간 가정예배 설교와 순서지 만들어서 또 밴드에 올리고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 길라잡이 영상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주일 하루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스가랴서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은 지 2년이 지났을 때 베델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여러 해 동안 해오던 대로 5월에 근신해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5월에 금식을 했는데 그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에 불을 놓은 것, 성전과 왕궁을 불사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쨌든 베델 사람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7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셨던 것처럼 금식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금식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한 재판을 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남을 해하려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금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삶을 너희가 함께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이런 일들에 소홀했고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사실들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에 등을 돌렸고 귀를 막았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굳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은 조상들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말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8장은 장차 있을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8장에서는 특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물론 이제 8장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 스가랴 전체에 이 말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많이 나오고 사실 예언서에는 이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사실 많이 나오죠. 이 8장에도 그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확실하다. 그것이 나의 말이다. 나의 뜻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회복에 관해서 4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 시온을 위해서 분노함으로 크게 질투하십니다. 2절. 둘째, 하나님이 시온에 임재하셔서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 여호와의 산을 성산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3절. 셋째, 예루살렘 거리에 장수하는 노인들이 많을 것이고 소년과 소녀들이 많이 뛰놀 것입니다. 4절, 5절. 넷째, 하나님의 백성을 사방에서 구원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로 그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유다의 조상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 받은 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다하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7장에서 말한 것도 마찬가지죠. 7장에서 말을 한 대로 진실한 재판을 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남을 해하려 도모하지 말고 이러한 일들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윤리적인 의무를 강조하시는 것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 살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윤리적인 삶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란 사실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만큼 윤리적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윤리적인 삶, 성결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이런 삶으로 자기의 구원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 언약의 자손이라는 사실, 이러한 사실들을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9장은요, 열방의 심판과 왕의 도래와 통치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했던 나라들을 그 교만함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바알 숭배의 근원지인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 앞에서는요, 열강의 어떤 부와 명성, 권세 이런 것들이요 다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강한 나라라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못하시고, 그들이 너무 부요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하시고,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전차와 기병을 앞세워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요,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더 강한 나라 바벨론에 멸망할 것입니다. 이미 멸망했죠. 두로와 시돈은요, 5년간 아수르에 맞서면서 굴복하지 않았고요, 바벨론에 대해서도 13년이나 대항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성은요, 한마디로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요, 그런 강하고, 우리가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부자, 그렇죠? 해상무역을 통해서 큰 부귀를 쌓은 나라고 강한 나라들이었지만은, 그들도 결국은요, 바벨론의 계속되는 침공, 그리고 알렉산더의 공격으로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철기 문명과 군사력으로 가나안 지역의 맹주로 자리 잡았던 블레셋, 이 블레셋도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입니다. 한때 강력했던 나라들은 결국 자신들보다 더 강한 나라들에게 멸망할 것이고, 그들의 이름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나라를 심판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륙의 강한 나라들,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나라도 심판하시고, 해상의 강한 나라들, 두로와 시돈과 같은 나라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다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그렇죠? 모든 곳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열방이 멸망할 것이지만 예루살렘에는 새로운 왕이 입성하실 것입니다. 그 왕은 겸손하여서 정복자들의 화려한 준마가 아니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입니다. 세상을 무력으로 다스리려고 했던 열국의 왕들과 달리 그분은 대적을 잔혹하게 정복하지 않고 화평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통치는 유다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새로운 왕,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갇힌 자들에게 해방을, 흩어진 자들에게 귀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모두 값없이 주시는 은혜고 용서고 회복입니다. 하나님은요, 거짓 목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시고요, 친히 자기 백성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이 방황하면서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의 준마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10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만을 목자로 모시는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할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품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스가랴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스가랴 11장부터 14장까지 끝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인가요? 어쨌든 오늘 읽을 스가랴 10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늦은 비입니다.
추수 때는 늦은 비, 그러니까 봄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비를 주시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죽은 자 취급하면서 풍요의 신 바알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서 온갖 우상들을 다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죽은 신, 사신 취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지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면 그분에게 구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 구하지 말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비를 구하려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드라빔과 복술과 거짓 꿈도 모두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모두 미래를 향한 인간의 사람들의 불안함을 달래주는 도구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나의 미래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대신 있는 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을 미혹하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죽은 우상들, 죽은 신이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무 쪼가리, 노 쪼가리, 돌 쪼가리, 그런 것에 지나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우상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참신이신 하나님께 봄비, 곧 늦은 비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참된 신,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참된 신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늦은 비를 구하십시오. 봄비를 구하십시오. 삶이 고단하다고 해서 엉뚱한 것을 찾아가서 거기에 기대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증거를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보이시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누구나 자기가 믿는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것이고요, 다른 것을 믿는 자는 다른 것에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의 유일한 신,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보이시라는 것입니다. 증명하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는 안 해. 그런데 믿음은 있어. 거꾸로, 나는 믿음은 있어. 그런데 기도는 안 해.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또요, 우리들 믿음의 분량은요, 기도의 분량입니다. 오늘 10장 1절에서 하신 이 말씀,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너희의 기도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누구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곧 기도의 분량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